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리다 오늘은 다 드리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많이 드리라고 우리가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2m쯤 떨어지면 괜찮대요. 2m. 우리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한 1m, 좌우 앞뒤로 한 1m 정도 떨어지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 앉으라고. 그래도 딱 적당히 온 것 같아. 저 불안한 분들은 앞으로 3층에서 드리면 여유가 좀 더 있어요. 여유가. 3부 예배 때는 조금 더 많을 텐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앉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좀 널찍널찍해. 좀 성가대석에도 오늘 성가대 안 쓰니까 오늘은 성가대 누구를 앉히면 좋을까? 3부 예배 때. 그래서 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조심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3.1운동 때에도 교회 중심으로 지금 막 3.1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대요. 일제가 교회에 막 예배 드릴 놈은 잡아가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소그룹별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6.25 때도 그랬다. 6.25 때도 뭐 피난 가서 드리고 뭐 예배당에서 제대로 드리질 못했던 때가. 그러나 예배는 언제나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드리냐.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아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린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온다든지 결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국적을 이렇게
국적을 취득할 때 쉽지 않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애국가도 불러야 되고 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아주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어렵다고 그래요. 왜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혜택이. 그걸 얻으려고 이제 아주 열심히 몇 년 동안 노력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국적을 취득을 하면,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이제 의무와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국적을 취득하면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4대 의무가 뭔지 알아요?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근로,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게 4대 의무예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의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법이다, 길이다, 그러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그 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많이 좀 부르세요. 좀 외워서, 못 외우면은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해서, 아니면 거기 인터넷 쳐서 많이 좀,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있는 곳에서 찬양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저 혼자 독창하는 기분이에요. 요즘 텔레비만 틀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게 아주 저도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한 2번 봤어요. 다는 못 봤지만은. 그래서 그 남자도 그렇게 잘하대 구성지게. 그러니까 35%가 나오고 시청률이 아마 그러면 여기서도 3분의 1은 봤다는 얘기요. 구성지게. 그것도 좋아요. 그날 그 유행가가 그 시대의 문화를 담은 거기 때문에 클래식도 좋고 유행가도 좋아요. 이 노래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스터 트롯도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찬양도 더 많이 하세요. 한 주간 동안 예수 가장 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저 종, 노예 생활, 노예.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떻겠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아마 북한 동포들 비슷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살 때는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어요. 만약에 아들을 빠뜨리지 않으면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빠뜨려 죽여야 되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고 구원해냈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 인도하여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 죄악 속에서 지옥 속에서 저주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 그러면 율법, 계명 그러면 구약시대 구닥다리 옛날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가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가지의 말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법 같은 것은 예수님이 원래 본체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모형으로 속죄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임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같은 건 문자 그대로 지금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드리진 않지만 다른 율법은요 지금도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십계명은 다른 율법보다도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가지의 어떤 대헌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 앞에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3절. 1계명부터 해야 되는데.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여러분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장들이 여러 우상, 귀신 뭐 각 나라에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변형된 거지. 그래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두 번째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 더 나가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간직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는 이런 동물 무슨 뭐 물고기까지 하다못해 어떤 벌레까지 다 그걸 신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그래. 인도에 가면 코끼리 같은 거 뭐 이런 걸 그러면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다가 집에다도 놓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들은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형상의 그런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그게 그 부족들은 그걸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마라. 집에 혹시 있으면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설립하신 무슨 창립하신 목사님이나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흉상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그 얼굴을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왜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 가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용하지도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8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수님 오시고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쉬고 이렇게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 조금 지나서 일어났는데 조금 더 자려고 아무리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그냥 캄캄한 데서 몇 번을 하나씩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뭐 놀러 가고 뭐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여러분,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물건도 안 사고 돈을 안 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너무 그냥 버스도 안 타고 뭐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런 부분에선 우리 감리교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어요. 울타리가.
그러나 고신측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주일날 뭐 물건 사면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좀 절제할 필요는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 주일 못 지키고 장사하게 만드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그냥 커피 사러. 주일날은 커피 믹스 하나 먹지 뭘. 요 옆에 하나 생겼잖아. 주일날 우리 교인들 청년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그래 제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그럴 건 없어요. 뭐 여러분 돈 주고 사 먹는 거 뭐 스타벅스에 가면서 매일 눈치를 봐. 저 앞 건물에다가 하나 총 잘 쏘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좀 그럴 마음도 있지만 아니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주일날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잘 지키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여러분 주셨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약속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약속까지 주셨어요.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요 딱 닦고 한마디씩만 딱 되죠.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조금만 설명을 붙이자면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런 살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은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법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처벌을 하고 죄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까지. 천국 백성들은 마음과 생각 속까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뇌물을 받는 것도 투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다 도둑질이거든요. 꼭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를 훔치는 것만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거는 여러분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람도 또 짐승도 물질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부러운 것까지는 괜찮겠죠. 부러운 거 부러워. 저 집이 참 잘 살고 뭐 그런 부러워. 저 집에 자녀들이 잘 됐고 부러워. 그거하고 욕심내고 탐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욕심내고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대신 관계에 있어서의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인간사의 첫 계명. 그리고 마지막 탐내지 말아라. 그것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여러분 10계명 하나하나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은 거 두 가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뭐 다 고루고루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니, 교회에서는 1등이에요, 1등. 기도도 잘하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동네에서는 이웃집하고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발라도 50점짜리예요. 50점. 옛날에 그런 일 있었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오이밭에서 오이가 이렇게 옆으로 삐쭉 나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침 반찬하라고 주셨네. 그러고 남이 오이 따갖고 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엄청 좋은데 사람하고의 관계, 인간사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할 수 있어. 그건 아니다. 절반, 반쪽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건 아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사람이 그렇게 성품도 좋고 예의 바르고요. 아주 그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빵점이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관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관계 가지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균형을 잘 세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천국 백성은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축복.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에게 무슨 뭐 족쇄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내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물로서 축복된 삶을 살 길을 10가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미 자유함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주신 그런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무에게,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도 아니고,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이들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제한을 둔 게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축복 속에 살도록 사랑해서 주신 법이 그 십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사랑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고도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 우리 안에 이거 지켜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이야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니터를 좀 키워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중에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10계명을 줄여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게 다다. 그게 성경의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그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10계명을 하나로 뭉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감투를 쓰고요. 교회 안에 직분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여러분 아무리 그랬어도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그럴싸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이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냥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예배 참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 중요한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10계명에도 사랑,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다. 10계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로마서 13장에도 이렇게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람을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율법을 거의 다 지킨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도 안 지킨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국무총리 2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대법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법을 현장에서 지키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그런 대법관을 지낸 그런 분이고,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한 분은 서울대 법대에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법대 내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법을 가르쳤던, 그 법대 학장도 하고 서울대 총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법을 정의를 했어요. 그 대쪽 같은 판사였던 분은 법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이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래갖고 정의를 세우는 게 법이다. 근데 평생을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쳤던 그 국무총리 또 나중에 지낸 이수성 씨인가요? 그분은 아니다. 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집행하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원칙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그래서 법이 생긴 게 아니다. 법은 사랑이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의다, 이거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법은요, 사랑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 모든 율법도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부모님을 겉으로 껍데기로만 공경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우리가 뭐 다 몰라서 못 지키진 않을 거예요. 다 성경에도 찬송가 끝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주셨고, 우리가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표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옛날 법, 구닥다리,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귀한, 직접 주신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랑과 바른 관계도 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살고,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